오늘은 느헤미야서 8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의 부흥이 필요하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부흥이 필요하다. 지난 주일에는 느헤미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반대를 넘어서는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반대를 넘어서라. 오늘은 말씀의 부흥이 필요하다. 다 같이 아멘. 말씀의 부흥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개역 성경에는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부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말씀의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유명한 전도자요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집에 어느 날 밤에 강도가 들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자기 지갑에 있던 돈을 다 그에게 주면서 형제여 이렇게 합시다. 이 돈을 당신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는 것으로 합시다. 조금 당황한 강도가 그거나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면서 돈을 받아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형제 잠깐만 내가 형제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어 하면서 이 책을 꼭 가져가시오 하고 한 권의 책을 내밀었습니다. 그 청년은 황급하게 책을 낚아채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책은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오는 귀한 손님에게 선물하는 잘 포장된 성경책이었습니다. 수년 후 어느 전도 집회에서 웨슬리는 그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웨슬리에게 이 청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몇 년 전 밤중에 무례하게 목사님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돈과 함께 선물로 성경책을 주셨는데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목사님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지역에서 전도 집회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을 위해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돈을 내밀어요. 이 돈은 그때 목사님께서 주신 것의 갑절입니다. 이 돈을 복음 전도에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목사님의 동역자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청년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구원했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부흥이 그의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마음이 재건되고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업시키기도 하고 완전히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에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만물이 보존되고 지탱되고 섭리되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같이 공부해 왔습니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BC 445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 그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일종의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은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이 준비되었다고 그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성을 건축하도록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심령을 재건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겸 학사였다는 것이 학사였습니다. 학사라고 하는 것은 신학 시대의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율법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또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학사였습니다.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학사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말씀에 정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사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대학을 나오시면 다 학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학사는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진짜 학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조크가 있어요. BA, 학사, BA라고 하죠. BA, 학사, 진짜 BA는 born again 한 사람이다. born again, BA 한 사람이다. 그러면 석사는 뭡니까? 그 다음 단계가 석사인데 이 석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학사다. 좋고요.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석사는 스데반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박사는 뭡니까? 몰라요. 영주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마음을 재건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의 재건은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마음의 재건 없이 성만 재건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재건을 가리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명 있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흥은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그때도 문이 많았고 지금도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예루살렘 성에 여전히 많은 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문들 이름들이 가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미문 이런 문도 있고 양문 또는 또 수문 또 어문 이런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성문 중에 하나로 수문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워터게이트입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거대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성벽 공사, 예루살렘 성을 다 재건을 완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기록한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소서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 잘 보관되어 있는 모세 율법 두루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들 백성들의 귀에 들려줍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죄가 깨달아졌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터치를 받고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흥의 시작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의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땅에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보다 이런 말씀의 부흥이 오늘 다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부흥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승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책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책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다음에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아파트를 사도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가도 여전히 마음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우리의 마음이 일어서는 이 심령의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흥을 위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록한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읽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성의 건축만으로 그들의 내일이 달라지지 않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들이 성읍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무라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랬습니다. 성경의 사본들은 아주 희귀했기 때문에 개인이 성경 말씀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사본은 성전에 잘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말씀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읽어 들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 들려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수르마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뭇 백성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온 백성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의 권위 앞에 존경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러나 그것뿐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읽혀져서 그들의 귀에 들려질 때마다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그들이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것이 거대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십니까? 3절에 의하면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통독을 얼마 동안 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성경 봉독을 6시간을 계속한다면 여러분 아마 다 집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때는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 첫날부터 끝날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7일 동안, 1회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읽고 한 주간 이상 날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몰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열흘 동안 1,500명의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다 평양 장대형교회에 모여서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의하고 사경회를 할 때, 그럴 때 열흘 동안 계속했습니다. 첫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덟째 날, 아홉째 날까지 성경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가르쳤습니다. 사경회였습니다. 남전도의, 오늘날로 말하면 남전도의 전국연합회 사경회였습니다. 1,500명이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10번째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거기에 아주 유력한 장대형교회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세요. 많은 사람이 정말 성자처럼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 유산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내가 미국 돈으로 100달러를 내가 숨겨서 착복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여서 거기에 있는 1,500명의 남자들이 다 같이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논을 떼서 그 첩에게 살게 하게 해서 내보냈습니다. 노름하던 사람 노름 끊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각 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부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에 몰입하고 말씀에 집중했는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래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다 같이 일어나고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니라. 말씀에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의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여름 휴가철에 이런 것을 우리 참좋은 가족들에게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휴가를 내서 어느 조용한 곳에 가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성경 읽는 것입니다. 오전에 2시간 가족들이 앉아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또 오후 시간 또 타임 내서 그 성경 말씀을 2시간 낭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 읽기는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부흥의 시작이고 모든 바람직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잡는 순간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마음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마음의 부흥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이 즉시 놓았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몰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에는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무릇 알아들을 만한, 알아듣다, 깨닫다는 뜻입니다. 또 깨닫다 이런 말도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 밝히 알더라, 밝히 알미라. 이 말은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들을 만한 이런 말, 깨닫다 이런 말, 또 밝히 알미다 이렇게 했지만 영어 성경은 한 단어에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하는 일에 헌신했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러 지도자들이라는 예수와 바니, 세레아, 야민과 아급과 샤브데와 호디아와 마아시아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와 레우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말씀을 듣고 제자리에 서서 막 그 율법을 듣는 그 동안 그들은 부지런히 다니면서 율법을 깨닫게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닫게 도와. 오늘날 순장님이나 혹은 교사들이나 혹은 교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돕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부모가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밝히 알게 되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함이라? 밝히 함이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 하나를 완전히 이해해서 완전히 풀어내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치를 깨닫는 거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는 순간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이 밝히 알았어.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깨달음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깨달은 만큼만 실천할 수 있고 깨달은 만큼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을 얼마나 깊이 폭넓게 깨달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은 그만큼만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이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육화되지를 못합니다. 깨달은 말씀만이 삶의 장에서 그 말씀이 성육화되어서 그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치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소화된 것만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만이 나에게 성육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으실 때 적절한 분량을 읽으시고 천천히 묵상하며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성경의 독자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용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책망,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의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집회와 큐티 훈련입니다. 큐티 세미나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남자들, 직장인들, 남자들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날짜를 8월 15일 날 잡았습니다. 그날은 광복절입니다. 그날은 다 휴가입니다. 산으로 들러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날은 남자 직장인들, 남자 형제들 다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통독하는 훈련, 그리고 지난번 큐티 세미나 하신 그 탁주호 목사님 모시고 다시 이 큐티하는 거,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해서 어떻게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삶의 장에서 성육화해서 말씀을 살아가고 적용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훈련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깨닫는 자리로 가게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8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있는 이 통독 집회 그리고 큐티 세미나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름에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는 회복의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마음의 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깨달은 말씀이 성육화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서적 반응이고 하나는 의지적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 전체의 문맥을 볼 때 이 눈물은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말씀의 지적 앞에서 그들이 흘린 눈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은 말씀을 인하여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얻은 기쁨으로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의 지적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용서의 확신과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그 감격으로 감격의 눈물이 또 흐릅니다. 12절을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최근에 눈물과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눈물과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런 부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보다 중요한 의지적 반응으로 나가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의지적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은 말씀을 통해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어 주었습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믿습니까? 이게 의지적 반응이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삶 속에 가서 내가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간증하고,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남편에게 간증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으로 딱 넘어가서 9장을 읽어보면은 그들은 어떤 두 번째 의지적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깨달은 말씀 한 말씀을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씩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궁극적인 반응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실 그것이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의 자기 민족을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빈손으로 귀환해서, 그리고 성을 건축은 하고 성 안에 거주는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에스라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성경 그대로 두세요. 화면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 비전입니다. 내 민족을, 유다 백성 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라는 단순히 그런 비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자기 자신이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의 역사, 이 한 사람의 변화가 민족 부흥, 민족의 변화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이 시대의 한국 민족 사회에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씨앗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도 부흥해야 하고 사업도 부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부흥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세요.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국회 개헌특위라는 게 있어요. 이 개헌특위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헌법 36조 1항입니다. 보세요. 이게 헌법 36조 1항이에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게 헌법이에요. 혼인, 결혼과 가정과 가족생활은 첫째, 개인의 존엄, 그리고 남자, 여자, 아내, 남편, 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해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되고, 이것을 국가가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 헌법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그 밑줄된 부분,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양자를 빼보세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이거는 양성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만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한민국이 가정으로 또 혼인으로 가족으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글자 하나를 빼는 겁니다. 양성의 평등을 양자 빼고 성의 평등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글자 하나 빼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아마 금년 안에 이거 그냥 통과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손주, 손녀, 또 여러분의 아들, 딸, 애들이 나중에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데려왔는데 아들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애가 남자애야. 손녀가 결혼한다고 그 남자애를 데려왔는데 여자애를 데려왔어. 이런 일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고 그래도 그것을 결혼이라고 합법화하고 가정이라고 합법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일종의 성중독입니다.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어거지를 피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쾌락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을 짝지어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신성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래서 이 땅을 가득 채워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동성애는 그것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한복판에 서울광장에서 이런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경제의 성은 쌓았는데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세요. 경제의 성은 재건했는데 마음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땅에 말씀의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서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만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